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상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본향 찾는 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5번입니다. 교독문 9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화를 쌓느라 천국의 보화를 쌓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기보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함이시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약학 교수이신 제이미 클락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잘 모르는 한 자매의 결혼식 주례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다른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이 아주 임박해서야 결혼을 부탁하는 바람에 급히 예식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결혼식 설교의 본문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택한 것이죠. 목사님은 미리 본문의 낭독을 맡은 사람에게 본문을 주고 읽어오게 한 후 당일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급히 리허설을 하느라고 낭독자가 본문을 프린트해서 준비했다는 것만 확인하고 내용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설교 본문을 낭독할 담당자가 준비해온 프린트물을 펼치고 읽습니다. 오늘 신랑과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순간 주례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가 원래 본문이었기 때문이지요. 낭독자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을 안겨준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다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쯤 된 시간입니다.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요청하면서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암시하는 바의 핵심은 바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주로 결혼을 위해 아내를 찾는 장소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성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야곱도 라헬을 만난 곳이 바로 하란의 우물가인데 바로 이곳이 그 야곱의 우물가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도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단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저 우연히 앉은 곳이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찾듯이 예수님이 직접 신랑 역할을 맡아서 신부가 될 새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혼한 것이고 혼인잔치는 저 천국에 올라갈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신부의 자격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새 신부가 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가장 빛이 강렬하고 뜨거운 시간인 오후 12시에 한 여인이 우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바로 이 낮 12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가장 밝고 강렬한 빛이 비치는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신부로 믿음과 생명의 혼인잔치로 그녀를 초대하고 계시는 초청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죠.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할 두 가지 경계 혹은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원수지간이었죠. 이들의 분열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자리를 잡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남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술에 의해서 멸망하였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안에 이주해 들어와 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인하게 되고 혈통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말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존의 고향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미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방인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귀환한 사람들만이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아있던 자들과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치유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은 골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인 바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원수처럼 여기는 민족 감정의 깊은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의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인 것이죠. 게다가 대화 상대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경계도 허물기 쉽지 않지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와 더더욱 말을 섞지 않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 경계를 한꺼번에 다 허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또 혹은 내가 물을 주겠다,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을 매개로 영과 육,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물에 어떤 특성이 성령님과 연결되느냐? 바로 물은 스며드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물처럼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마르고 굳어져서 아주 쩍쩍 갈라져 버린 딱딱하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주시는 분이 바로 물 같으신 성령님이십니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그 땅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높이 쌓아둔 뚝이나 제방들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물이 스며드는 곳마다 모든 담이, 높은 담이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대화 가운데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녀의 심령 속에 물처럼 지금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의 경계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물을 물질적인 물, 즉 눈에 보이는 물로만 이해할 뿐 영적인 의미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여인이 뿐만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생수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 못했던 이 여인은 생수를 주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 생각했던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기꾼 헛소리처럼 들은 것이죠. 다시 말해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뻥이나 치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시덥잖은 논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주지도 못할 거면서 기대만 키우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성령님을 믿음으로 마신다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자 그녀는 그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한번 줘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란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리석게 반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물에 관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녀는 이 물을 물질적인 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물질의 한계에 갇혀서 말한 것입니다. 그 물 주셔서 다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를 이용해서 물질의 경계를 넘어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만일 이때 남편을 문자적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육체적인 남편, 남성성을 가진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편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는 물질적인 남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여러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여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네 남편은 5명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지금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진정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우상의 품에 안겨 살아온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를 향해 우상 숭배자요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인 이유는 무엇일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 왕이 5나라 즉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에서 이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아수르의 5개의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고 온 5 우상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5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이 5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만족감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6번째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남편이죠.
그러나 유대교라고 하는 남편도 예루살렘에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신랑 되는 남편 되는 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그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구원에 대해 의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도 맞는 것이죠.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물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생수 되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녀가 물을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정확히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그녀가 이해하기 쉽도록 남편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은 문자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다,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녀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그녀의 심령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아, 예수님이 지금 영적 얘기를 나와 하고 계신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 간음을 행한 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깜짝 놀라며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성령님이 그녀의 심령에 스며들어갔고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단지 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에 관한 영적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한다고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는가? 그러면 나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늘 그녀에게는 궁금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서는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듣고 와,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 근데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으면 야, 이거는 뭐 은혜도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여러분, 이건 잘못된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은요, 단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의 찬양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찬양을 해도 빠른 곡은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찬양, 감성적인 곡은 막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가사의 내용이 그냥 감동이 되어서, 그냥 위로가 되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 영으로 드린 찬송은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하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는 할 뿐, 문자 너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자원봉사처럼 그냥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뿐, 이 봉사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영혼이 이 봉사를 통해 성숙해지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봉사는 금방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낙심되는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물을 마시면서도 생수 같은 성령님을 깨닫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은 이미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 은혜로 감격스럽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속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그 성도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 마치 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굳은 마음을 녹여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성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과 육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뭅니다. 육과 영의 경계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거룩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도 허물어뜨리시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나아가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중에는 아마 못마땅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과 증오의 경계를 허물고 사랑과 화해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스며들어 오신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의 도우심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하나 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모든 관계가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경계를 허무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불신자들에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을 태신자로 품고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영안이 열려지고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8절로 30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원동력은 바로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대화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가십니다. 경계를 허무십니다. 그 마음의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라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습니다. 평소에 말도 나누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던 그들의 목마름을 이해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경계를 허무는 말과 경계를 허무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을에, 이 나라 위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놀라운 부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기 위해 경계를 허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계를 허물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영이신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들어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람 앞의 등불처럼 하루하루가 힘겹고 절망적인 세상살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이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이만큼이라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중에 가족들 챙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했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었으며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가정이 가정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참된 안식처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고 복음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풍성한 열매를 위해 막바지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성도들이 올 한 해 힘쓰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주님께 바치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물질 속에 마음 담아드리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도 내 삶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새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계를 허물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